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들이 이제 현실에 이제 근거한 이제 예언의 말씀도 있고 또 이제 지난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되새길 수 있도록 이제 반복하는 효과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 히스기야 왕 이 14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지금 이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남쪽 유다를 침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있기 전에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히스기야 그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평화 협정을 해서 그나마 이 아수르가 침략하지 않는 그런 이제 정책을 유지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 종교개혁을, 신앙교육을 단행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산당이라든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제단들을 다 허물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전에도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으로 이 히스기야가 소개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 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선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왕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지만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는 못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부분은 참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께 이제 믿음으로 자신이 헌신하여 나가는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그런 약한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이런 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 사네립과 아버지와 맺었던 이 평화 조약을 이 히스기야도 이어서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엄청난 조공을 요구해요. 은 달란트 300, 또 금 달란트 얼마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할 때 가지고 있는 금이 없어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 도금 칠한 것까지 다 베껴가지고 그 중량을 맞춰가지고 조공을 바칠 정도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이제 성막, 성전, 성물 기구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그 성물을 어떻게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금도금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진 이 성물들이 그 후대에 가서요. 후대에 가서 이렇게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바치느라고 그 하나님께 바쳤던 금을 다 베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조공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들이죠.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히스기야 때도 그랬으니까요. 지금 이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지만은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와요. 열왕기하 18장. 그 열왕기하 18장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조공을 바치라 그랬고 그것을 바쳤는데 어떻게 성전에 있는 곡간까지 다 털어가지고 그들이
이 이방 나라에 바쳤는지 눈물겨운 얘기가 나와요. 자, 이 아수르 왕이 그런 조공을 다 받고 그런 평화 협정을 맺고 공격을 안 하면 좋은데 그러질 않았어요. 받을 건 다 받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46개가 되는 이 성읍들을 전부 다 점령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히스기야나 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사면 초가죠. 예루살렘만 이제 함락되면 끝나버리는 그런 풍전등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싸움하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신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는 지금 그런 기록은 없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지금 이렇게 46개라고 하는 나라를 도시 성읍을 침략한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이 자기 사신을 보내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그 왕의 뜻을 전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배경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라기스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 땅의 한 도시예요. 성읍. 라기스에부터 이 랍사게를 예루살렘을 보내서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러니까 왕이 직접 간 게 아니라 자기 이제 대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대군과 함께 이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지금 보낸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도 자기가 직접 이제 사절단을 만나지 않고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냐면 3절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 여기 이제 왕국 맡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 같은 그런 이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왕 바로 밑에 2인자니까 이 엘리야김과 누구를 보내는 서기관 셈나 그리고 사관인 요아라는 이 세 사람이 이 아수르의 사절단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만나서 이 랍사게가 그 세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절단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에게 우리가 이제 전하는 말, 우리의 왕 아수르의 왕의 이 말을 전해줘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쭉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4절 이하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뭘 믿느냐, 뭘 믿고 까부냐, 이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뭘 믿고 네가 그렇게 까부냐, 빨리 항복해라 이 말이죠. 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일 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자,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아버지 때부터 누구를 의지했냐면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많이 바치면서 아수르에 이렇게 잘 손을 비비면서 근근히 이제 이어나왔는데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보다는 이 애굽에 손을 벌리고 힘을 빌리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반역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이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이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을 사람을 믿어라는 거죠. 사실 이 이스라엘은 힘이 없다 보니까 힘 있는 나라에 자꾸 손을 벌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조공을 바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단 말이에요. 아수르, 애굽, 아람 이렇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돌아가면서 의지하고 이제 그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을 믿어도 이 애굽은 마치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잡으면 오히려 상처를 입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이 남유다 왕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혹시 내가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이제 히스기야가 뭐 아수르나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려는 그 신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아수르 왕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산당을 정리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 한 일을 지금 아수르 왕이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 아수르 왕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신당을 다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한 그 신이다. 그 신이 뭘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신을 많이 섬겨야 그 신의 파워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그랬지만은 다른 신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도 1월 성신도 그들이 믿을 수 있으면 다 믿는 거야. 그게 자기들을 보호하는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아수르가 이스라엘 생각할 때 산당이 줄어, 그들이 믿는 이 신의 숫자가 줄어, 그리고 신이 하나밖에 없어. 우리는 신이 몇천 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힘으로 따지면 몇천 이 신이 있는 것과 신이 하나 있는 나라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그들은 신이 많아야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이. 자, 너희들은 신이 하나밖에 없지? 우리는 이렇게 많은데 네가 누구를 믿고 그렇게 까불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해석은 조금 이따가 제가 하겠어요. 있는 얘기만 일단 줄거리만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 8절. 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를 하라. 자, 너희들이 지금 이집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안 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도 힘이 없는 하나님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지금 이 아수르의 이 신하가 뭐라고 요청하냐면 그러면 우리 왕하고 당신하고 한번 내기를 해봅시다. 무슨 내기를 하냐? 자, 지금 이 아수르에서 말을 2,000마리, 2,000마리를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2,000마리를 타고 다룰 수 있는 그 용사가 있는지 한번 봐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말 타고 싸울 기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말을 갖다 줘도 그 말을 가지고 싸움에 임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죠. 응? 지금 그런 얘기예요.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무슨 싸움을 하겠다 그러고 그 나라를 지키는 왕이라 그러느냐. 가소롭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더 조롱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 아수르의 총독이 여러 총독이 이제 뭐냐면 그 지역을 분할해서 그 지역을 맡은 어떤 그런 관리인데 그런 관리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너희들한테 와서도 너희들은 그 사람을 대적할 힘이 없어.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나라고 거기는 한 조그만 마을의 성의 총독인데
이 나라는 힘이 없어서 그 한 나라의 작은 부속 성읍 도시에 총독도 감당을 못하는 니네들은 그런 주제다. 이렇게 지금 모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이 말이죠. 응? 지금 이 아수르 왕이 지금 이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이렇게 조롱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눈여겨보고 주의 깊게 읽어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지금 아수르 왕이 하는 얘기예요. 아수르 왕이 내가 지금 이 남유다를 올라가서 침략해서 멸망시키는 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수르 이 할례받지 못한 이 왕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너희들을 지금 멸망시킬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그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수르 왕 사네립한테 그렇게 음성을 들려줬다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신중해야 돼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인데 그게 하나님 뜻처럼 자기도 그 믿고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거나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니까 참 이런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당신도 투자하면 하나님 뜻에 동참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기 쉽겠지, 사기꾼들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포장.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는데 저 사람은 영적으로 깊어가지고 충만해가지고 음성도 듣는구나. 네,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사람한테 갖다 줘가지고 그 사람이 홀랑 다 먹고 야밤도주 해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중하게 또 분별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또 잘 파악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기초해야 된다는 거죠. 자, 위에 아까 좀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만 7절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방 나라 왕이 뭐라 그랬냐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신이 많은 것이 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신이 많아야 그 한 신의 파워가 모여가지고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큰일 나지. 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이 땅에 수많은 수억의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신들은 하나님 한 분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왕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신이 많아야 파워가 있는 줄 알아. 아수르, 강대국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많으니까 그렇게 힘이 많아서 그 힘으로 많은 나라들을 점령한 줄 알아요. 그래서 교만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봐라, 우리가 너희들을 침략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킬게, 이렇게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싸우게 하지 않고 그들을 혼비백산에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서 18만 5천 명이 하루 사이에 다 죽어버렸어요. 18만 5천 명이. 18명이 아니고 180명이 아니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그들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야. 그들 스스로 자멸하게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는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눈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는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이 합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라가 태평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보이는 거야. 아수르가 저렇게 힘 가지고 우리를 자꾸 괴롭히니까 다른 힘을 빌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애굽의 눈을 돌리거나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께 항상 고정되어 있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의지했다 저기 의지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내 마음속에 두시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신, 다른 파워가 힘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부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환난, 그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고치려고 그러고 상처를 치료하려고 그러고 피할 어떤 은신처를 찾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우리 한 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믿음이,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나가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해요. 옆에서 보니까 저 사람이 힘들고 뭐하면 절에도 갔다가 점도 쳤다가 뭐 부적도 붙였다가 뭐 별짓을 다 해. 그리고 또 교회 가. 그런 모습이 보이면 교회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오죽하면 무당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무당집에 찾아가는 사람 10명 가운데 3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뜨뜻미지근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지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해야 돼.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에 저촉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세상 사람들의 비유에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런 심지와 굳건한 믿음의 정신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누구를 책임져 주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누구를 지켜주시겠어요? 그 거룩한 이름, 그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을 믿고 나갑시다. 그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신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또 다른 신,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머지 신들은 전부 다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힘없는 영적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힘이 있고 파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가 역사하도록 놔두시고 허락하시니까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고 멸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사단이 힘을 가지고 파워를 행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면, 나태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환란이 오고 어떤 위험이 있고 자꾸 그러면 더 내가 마음을 이렇게 움츠려고 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자극이 오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죄의 틈을 줘서는 안 되죠. 믿음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쳐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왕, 권력자, 또 돈 있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저 사람 얼마나 힘이 있고 돈이 많고 좋은가.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걸 여러분 부러워하세요. 그 부러움의 대상이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하나님 오실 때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이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밥 세끼 먹는 거 다 똑같고요, 24시간 다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쫓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업적을 쫓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쫓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쫓아갈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 행복이에요. 그게 참 은혜예요. 그게 참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막 몰려와서 육신적으로 피로하고 힘들고 지치고 병든 것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 마음이 쫙 풀어지고 막 은혜가 쏟아지고 눈물이 나오고 감격이 되고,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을 치료하게 돼요.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피로를 쫓게 되고요, 여러분의 위축된 마음을 풀어서 행복하게 은혜롭게 거룩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믿음의 사람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요. 그러나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먹칠해서는 안 되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상처를 입더라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지켜드리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지금 왕궁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까요?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가 있었는데 한순간, 아차하는 순간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네, 우리들도 어떤 때는 세상과 같이 있다가 낭패 보는 일이 있어요. 네, 그때 에이, 난 틀렸어. 그러고 멀리 떠나면 안 돼. 그 순간이라도 다시 되돌아오면 돼요. 왜?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다시 주님께 오시면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세요. 제 마음이 이렇게 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나갔는데 내 마음이 또 이런 상태라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정직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을 거절하거나 내치지 않고 여러분을 따뜻한 가슴으로 환영하고 환대하고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자체로만은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답답하고 괴롭고 억울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들어야 될 이야기라면 듣게 하시고 이제 이 이방인들의 이 잘못된 말을 통해서도 나를 수정하고 나를 보완하고 나를 재점검하고 재정비하여 믿음 안에서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관계를 맺고 더 진지하게 더 친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위한 삶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수치와 모욕거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권위와 그런 영적 파워, 그런 영광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 상처, 고난, 환난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능히 극복하시고 회복하셔서 더 좋은, 더 아름답고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 존귀, 찬양, 감사, 경배,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하며, 또 우리가 축하하며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